묵상 간증 큰 바람과 같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코로나19로 몇 년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된 뒤 보상 심리로 가족과 함께 일본에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일을 며칠 앞두고 아들에게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또 여행 전날에는 딸까지 감기 증상을 보여 저는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여행이고 취소하면 위약금도 적지 않게 내야 해서 결국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폭설로 비행기는 출발이 지연되었고 입국 수속 때는 고열인 딸이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아 일본 공항에서 한참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저 또한 컨디션이 안 좋은 식구들을 이끌고 3박 4일을 보내려니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귀국 날에는 저도 열이 올라 집에 돌아오자마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감기가 호전될 즈음 저는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신앙생활도 나름 성실히 했잖아요. 오랜만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를 치셔야 했나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태원 후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여행 가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여동생도 아프고 여행 내내 즐겁지도 않았어요. 돌아와서 아빠 건강까지 나빠지니까 너무 슬퍼요. 돌이켜보니 이번 여행은 분명 예배에 지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취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욥의 자녀들처럼 먹고 마시는 데 힘쓰다가 그만 온 가족을 공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도 겉옷을 찢으며 회개한 욥과 달리 큰 바람 같은 이번 여행 사건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가족의 영육을 보호하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예배를 우선시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족에게 내 욕심으로 여행을 강행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이번 여행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저의 죄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돌이켜보니 이번 여행은 분명히 예배에 지장을 주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자 하나님을 원망한 저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울타리가 사라질 때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주께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어제 말씀에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물음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울타리들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13절 보니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 하루는이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 이날도 여전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해설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어제 말씀도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요,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이 표현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합쳐서 3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욥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갖춘 것이 많다 보면 자녀들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게 마련이라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면서 여전히 자녀의 성공을 바라며
세상 가치관을 부여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기 14절, 15절을 보면요. 사환이 요백에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어제 말씀에 보면요, 그 제삼 목록이 2절 3절 말씀, 욥기 1장 2절 3절에 제삼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앙이 닥치는데 반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제삼 목록의 순서가 어떻게 보면은 덜 중요한 것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삼 목록 마지막 부분에 어제 그 2, 3절에 보니까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라는 거는 10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 이것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왔대요. 스바 사람이요. 이 스바 사람은요, 스바는 아라비아 남서쪽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살고 있는 우스 땅하고는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네 가지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재앙이 14,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서 숫자 4는 완전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재앙이 욥에게 왔다라는 것은 완전한 비극, 총체적인 시련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 총체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16절을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16, 17, 18절에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이 종들의 고백,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재앙이 막 순서대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재앙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에는 양이 사라졌죠. 17절에는 낙타가 이제 이 소유물이 사라진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 아까 그 스바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스바는 남쪽이거든요. 그 우수 땅에서. 근데 여기 갈대아 사람, 이 세 번째 재앙 갈대아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쪽으로부터 또 재앙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있어요. 그건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재앙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감당하기 정말 힘든 재앙은 바로 이거죠. 욥의 10명의 자녀 모두가 몰살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기를 잘못 묵상하면요,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욥이요, 끝에 보면요, 자녀 10명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명 죽었다가 10명 다시 자녀 주셨으니까 된 거 아니야. 뭐 소유물도 뭐 두 배로 주셨으니까, 소유물은 뭐 2배로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자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내 10자녀가 죽었는데 10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됩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욥이 처음 새 재앙을 당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가족들은 무사하니 다시 시작하면 돼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재앙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난은 순식간에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때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욥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욥에게 있는 모든 자기 의를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재물로 축복받지 라는 그게 자기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욥을 바꾸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왜 고난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로 바뀌어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측면으로만 이 욥기를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예전에 사역했던 그 방식이 저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 또한 저의 의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미 이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돼 라는 식의 태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주변에 들려오는 재앙의 소식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20절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욥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것이었었잖아요. 근데 욥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대요.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극심히 고통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마음이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제일 힘든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걸걸요. 그런데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시련과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까닭이 있으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신앙 믿음이 기복적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건 앞에서 나부터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재앙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나에게 닥친 사건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갑니까? 여전히 인정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혈기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21절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라고 해서요. 욥의 고백은 뭐냐? 태어났을 때 알몸이었기 때문에 지금 알몸이 되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으니까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복을 주셨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이걸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대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막가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혈기도 그냥 막 내버리고, 예배 자리는요 당연히 등한시해 버려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게 바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걸 찾아보니까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사태를 두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판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담하진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삶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욥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내 안에서 수정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함으로 이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